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의 선교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노력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와 현대교회사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할 때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즉위하던 590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다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이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기 전까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사회의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즉 313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313년 이전까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 시작된 박해는 313년 갈레리우스 황제 시기까지 약 2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50년 내내 모든 로마 제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64년부터 250년까지 10대 박해 중 7대 박해가 이 시기에 해당하지만 이때의 박해들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일어났었고 또한 특정 지역들에 한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때의 박해는 로마 제국, 즉 공권력에 의한 박해라기보다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들에 의한 박해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박해는 64년 로마에서 일주일 이상 타올랐던 대화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은 일주일 이상 타올랐고 결국 이 로마 시를 구성하던 14개의 구역 중 10개의 구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의 화재는 로마 시의 3분의 2 정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화재의 원인들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이 구도시를 다시 새로운 도시, 이전보다 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기 원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켜서 초토화시킨 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 황제는 그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체포되었고 신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 큰 박해는 시작되었고 이때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 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202년경 세베루스 황제는 유대교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해는
기독교로 새롭게 개종하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 교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제국 전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외세의 침략,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경제적 위기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를 가르쳐 가장 어려운 시기의 황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들이 노해서 일어난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때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발레리안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였고 로마 시민권들이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이 갈레리우스 황제 때에 가장 극렬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 건물을 파괴하도록 지시하였고 모든 예배 또한 금지하였습니다. 이때 감옥에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서 황제 숭배와 이방 신들에 대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이 조건을 거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사면을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분명 역사적으로 초대 기독교 사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 몇 년 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기독교로 개종하여도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그 당시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이었던 니케아 신경만을 고백해야 한다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380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뭐냐 하면 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300년 이전까지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장은 아마 300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불법이었던 기독교를 합법화된 종교로 공인했기 때문에 번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의 로마 제국을 기독교 사회로, 기독교 국가로 선언했기 때문에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성령을 경험한 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40년경에는 1000명가량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100년에는 7000명에서 1만 명가량이 되었으며 200년경에는 20만 명가량이 되었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 3세기 초에 기록했던 글에서 모든 도시에서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300여 년 동안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약 5천여 배로 성장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였고
핍박하였던 이유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합법한 종교로 공인했던 이유도 이미 로마 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기독교가 이미 로마 사회에서 충분하게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서기 100년에서 400년 동안 기독교가 거둔 성공은 서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으뜸으로 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비견할 만한 속도로 성장한 종교는 하나도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리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였는가?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베드로 서신을 기록된 본문을 통하여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택받아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선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 즉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 베드로서의 서론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유업으로 받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함받은 이유에 대해서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늘 11절, 12절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본문들에 대한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제시합니다. 밝히 비치는 이 선함은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서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을 인정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악행한다고 비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멈추지 않는 선한 행동과 식지 않는 선한 양심은 결국 이방인들의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방인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과 행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과 행실을 본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것이며 이방인들조차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증언하는 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 실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 사회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이 약 250년 동안의 대박해 기간 동안 로마 사회에는 이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염병은 이 병의 확산을 목격하고 기록했던 그리스 의사의 이름을 땄던 갈레노스 역병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165년 겨울 실루기아의 군부대에서 발생했던 이 전염병은 약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병은 중국에까지 전파되었고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800년 이 병에 전염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여서 이 정확한 사망자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로마 제국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오늘날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사망자가 많아서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이 공동화되고 황폐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학자들은 이 병을 천윤두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전염병은 249년에 시작되어 262년까지 지속되었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이 홍역으로 추정되는 이 질병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로마에서 하루에만 5,000명이 죽었다고 하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카르타고의 목회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목회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260년 부활절 설교에서 청천벽력처럼 그 어떤 재앙보다 공포스러운 존재인 이 질병이 임했다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사회를 풍비박산내고 있는 전염병에 로마 사회는 너무도 무력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로마 제국이 수용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종교도 이 전염병에 대한 원인이나 대응책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회의 의사들도 로마 제국의 관료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의사들, 관리자들,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들이 선택했던 유일한 것은 도피였습니다. 이교도의 사제들은 왜 신들이 이런 재앙을 내렸는지 답하지 못한 채 피신하기에 바빴습니다. 고위층 관리자들도 이 도시를 관리하고 다시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를 떠나 인적이 드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에 바빴습니다. 시민들마저도 환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며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도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버렸고 그로 인하여 남겨진 자녀들과 노인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염병을 맞이했던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모든 질병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 질병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살핌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이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권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나 교회 밖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분 없이 병자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에 허덕이는 로마 시민들 틈으로 뛰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과 사랑에 대해서 디오니시우스는 260년 부활절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제공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치료가 중단된 이들에게 물과 음식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만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함께 있어 주었고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작은 간호가 무너지는 로마 사회를 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병자들을 향해 서슴없이 다가와 돌봐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파라볼라 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선한 행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한 로마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던 이방신들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던 로마 사회는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가 전염병으로 쇠퇴해 갈 때,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선한 행동으로 로마 사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도 이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로마 시민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끄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인정합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은 신앙 도서가 아닙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는 로마 제국의 구석진 변방에서 시작된 이 극도로 미약한 예수 운동이 어떻게 이 몇 세기 만에 서양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이자 문화 그리고 세계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원인을 3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 3가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랑과 선행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회, 이웃들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전염병이 불어닥쳤습니다. 분명 이 당시 모든 사회적 여건들은 교회의 존립 여부를 위협하는 정말 거대한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암흑과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선한 행실은 결국 자신들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주제는 베드로 사도만의 공고만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 바로 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대한 재진술과 재진술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끊임없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강조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선한 행실은 인류의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어느 누구라도 인정하는 이 선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인정되는 선한 행동으로 그들과 소통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선한 행실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또 하나는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존재하는 거룩함은 반드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일관되고 온전하여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이 청도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의 브랜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언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